전쟁에서 군인들이 적진에 고립되어 있어도 그 자기 진영과 또 본부와 원활하게 통신이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통신이 두절되고 연락이 안 돼야 문제가 됩니다. 연락이 되면 어떻게 도와라, 어디로 와라, 길이 있으면 통신이 두절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영적인 생활도 신앙생활도 사실은 통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영적으로 통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내 묻는 말에 대하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어두운 가운데 있든지 어떤 역경 가운데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응답해 준 대화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있다가 북쪽의 11지파와 함께 합해서 통일국가가 이루었습니다. 이 소문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렀을 때 이 블레셋의 5 군주가 이렇게 합해서 총 공격을 한 겁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그때 다윗이 이제 왕국이 막 세워진 상태이고 또 정리도 안 돼 있고 군인도 모자라고 무기도 모자라고 이런 시기에 이제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 다윗이 묻고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이게 꼭 그냥 두 사람이 대면하여 대화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보시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다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올라갈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금방 올라가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1차 전쟁이고 1차 전쟁 승리하고 2차 전쟁도 하나님께 묻으면 다윗이 묻는데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말씀드리고 하나님 금방 우리가 답을 주시면 문제 있겠습니까? 문제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 사이에 대면하는 것처럼 묻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물을 때 2가지를 묻죠. 첫째는 적군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데 내가 나가서 싸울까 말까 묻습니다. 적군이 공격해 들어오면 당연히 싸워야지. 그럼 물을 거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걸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이 싸울까 말까 물었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전쟁은 너무 위험한 전쟁입니다. 다윗은 이제 막 왕국을 이룬 신세 국가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도 훈련도 많이 되고 군인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쪽 고대 근동주에게 철기 문화가 발달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식 무기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았죠. 그리고 앞서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낫 하나도 자기 힘으로 겨룰 수 없을 만큼의 철기 문화에 이렇게 뒤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기도 부족하죠. 군사도 부족하죠. 훈련도 덜 돼 있죠. 이런 군인들을 데리고 싸워도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 지금 블레셋 5 거기 군주가 있는데 그 군주 중에 한 사람이 가드왕 아기스인데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다윗에게 2년 동안 도피처를 마련해 준 사람입니다.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인데 그 사람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이 양심에 꺾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의 생각 가운데 파친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이 아기스 왕, 가드왕 아기스를 통하여 블레셋 군대와 파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공을 드릴 테니까 제발 물러가 주세요. 이렇게 파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민 중에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잖아요. 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전쟁에 이렇게 무기의 열세인 것도 다윗이 걱정하지 않았고, 또 군대가 훈련되지 않은 것도 걱정하지 않았고, 또한 아기스 왕과 자기 사이에 그 양심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하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묻죠.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으면 이기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것도 아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라 그 말씀과 싸우면 이긴다 이것이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그 베냐민 사람들이 한 나그네 그 아내를 갖다가 이제 밤새도록 농락해서 죽잖아요. 그 남편이 자기 부인의 시체를 12조 관계에서 각 지파에 보내잖아요. 그때 그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서 그 불량배들을 후집해내라. 그들을 벌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아니다. 그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11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을 치러 올라갈까요? 형제들인데 올라가라. 2번 올라가도 패배한 거 전쟁. 하나님 올라가라 그랬는데 올라가더니 패배한 거예요. 그 사람들 기도를 잘못한 거죠. 다윗처럼 기도했어야죠. 올라가면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뭘 해야지. 콩은 안 먹고 올라가라 그러니 그만 먹고 갔다가 2번을 패하고 이제 3번째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튼 모든 일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이렇게 이제 그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인간과 인간이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묻고 대답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그때 다윗과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도 그런 식의 대화가 가능한가? 지금도 다윗과 하나님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 대화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바로 다윗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하면서 대답해 주셨으면 우리에게 대답하셔야죠. 대답 안 하시면 그 하나님 아니겠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이 주제로 우리가 금요일 주제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면은 아브라함이 일어났던 일 우리에게 일어나겠죠. 엘리야의 하나님이면 엘리야가 일어났던 일 우리에게 일어나야 우리가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다윗처럼 물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대답하셔야 되죠.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나 우리가 이제 다른 신을 믿는 것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일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사람은 말을 합니다. 뭐 식물인간이 아닌 이상 살아있으면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도 말씀할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사람 쓰는 말 가운데 죽은 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데 대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니까 반드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많죠. 그걸 아예 포기하고 살죠. 그냥 성경에 나온 얘기고 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한테 다윗에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시게 그냥 포기하고 살면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지금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다윗과 하나님이 대화한 것 우리는 그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가? 첫째는 우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듣고 이 훈련이 되게 되면은 내가 묻고 응답이 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거의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당연한 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까 물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들, 내 생각에 하나님 뜻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묻지 않고 살아가니까, 묻고 응답하는 게 훈련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못 듣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거죠. 무엇이든 결국은 훈련을 하면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가서 싸우라 하면 싸움을 내키는데 이기겠으니까 묻고 있는 거잖아요. 항상 다윗처럼 묻고 또 답하는 걸 그래야 된다. 왜 묻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에 어떤 목적이 정해지면요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성공할 것 같다. 뭐 여기다가 좀 투자를 하면 돈을 벌 것 같다. 그걸 먼저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걸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어디를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어? 먼저 물어야 되잖아. 이건 대부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결정했으니까 성공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묻고 대답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말씀드리고 듣고 이게 사랑과 사랑의 되한치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늘 매일처럼 주님께 묻고 뭐라고 대답하신가 민감하게 대답을 어떻게 오신가를 이것을 연습이 돼야 가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대답을 정해놓고 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처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뿐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할 때 엄청난 기적을 보았죠.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전 영토 안에 이런 걸 봤죠. 메뚜기가 전 용토를 이렇게 하고 우박이 내리고 또 해가 하루 동안 뜨지 않으면 캄캄한 가운데 지나게 되고 또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태어나는 죽는 걸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는 기적하고 그렇게 사람들이요 매일 하나님이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커다란 그 구름 기둥이 다 버티고 서 있습니다. 거기에 구름 기둥.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가 지면 그 구름 기둥이 불기둥으로 바꿔져서 시뻘건 불 기둥이 또 광야의 추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처럼 비춰서 따뜻하게 지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지 못했고 하나님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왜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지금 평상시에서 그들이 삶이 기적 가운데 있는 건데 왜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 신명기 2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막 천둥으로 응답하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응답하셔도 그 마음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합니다. 불기둥을 보고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구름 기둥을 보고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너무나 선명하게 불기둥으로 온 것처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요.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주의 음성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대화가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우리가 엉뚱한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다윗을 생겼던 그 하나님이고 다윗을 지키고 보았던 하나님이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오늘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신 대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친구와 만나서 서로 육성으로 얼굴을 바라보는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지 말아라.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정면 공격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에 사람 걷는 소리 하는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게서 이제 이게 실제로 다윗에게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자주 대하고 사람이 얼굴 대면하고 친구끼리 이야기한 것처럼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명기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나눈 은혜는 누구밖에 받지 못합니다. 모세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다른 구절에는 이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친구와 대화한 것처럼 대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실제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친구끼리 대화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간접적으로 주신 말씀을 직접 자신의 주신 말씀으로가 믿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다윗에게 들려줬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첫째 봅시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었잖아요. 물었을 때 사실은 그 앞에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게 다윗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라갈까 말까 묻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누구부터 물었는가? 앞서서 보면 다윗이 여러 번 이제 가부 관계를 물었는데 그때마다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서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정착지 그일라가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당해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을 다 빼앗겼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 이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갈까요 말까 물었는데 그때 어떻게 물었는가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다윗은 아비아들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시오 하였다.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자 그는 여호와께 내가 저 침략자들을 따라가 잡을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좋다.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빼앗긴 모든 것으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말씀한 것이 아닌 거죠. 누가 승리하고 가면 빼앗을 거라고 누가 말한 겁니까? 제사장이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간접적으로.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입니다. 조끼. 우리 우리 집에 이렇게 전자제품 고치러 오신 분들 보면은 조끼에다 막 주렁주렁 뭘 달고 있잖아요. 이 조끼가 제사장에게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걷어대 조끼가. 이 조끼 앞에다가 흉패를 달았죠. 그게 헌금으로 정사각형 달아서 그걸 걸고 다녔는데 그 흉패가 그 12개의 보석이 달렸는데 이게 이스라엘 지파 12보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흉패 안에 또 하나 호주머니를 만들어서 넣고 다니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뭐 하는 건가? 오늘 다윗처럼 가부를 물을 때 결정할 때 쓰는 이게 도구예요. 내가 블레셋과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그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는가? 우림과 둠밈을 통해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림과 둠밈 이렇게 하는데 레위기 8장 7절 8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 나오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붙이고 매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랬거든요. 우림은 이제 빛, 광채 이런 뜻이고 둠밈은 뭐 완전, 성실함, 온전한, 고결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성경학자도 모르죠.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하는 것이 아마 이것이 돌멩이였을 것이다. 돌멩이였는데 색깔이 달랐거나 모양이 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까요 말까 물을 때 이제 그 주머니 가운데, 흉패 주머니 가운데 돌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 돌을 따라서 이제 뭐 색깔이 빨간 색깔이 나오면 안 가고, 이제 뭐 파란 색깔 나오면 가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건데, 다윗은요 제사장이 기도하고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들입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로 그거를 신뢰하고 믿었던 겁니다. 그냥 직접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올라가라, 우림과 둠밈의 신탁을 모두 이렇게 나온 건데, 다윗이 그렇게 대답을 들었지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다윗아 올라가서 싸워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간접적으로 주신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하나님이 자기 귀에 들려준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보면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하나님 뜻을 물을 때 늘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성전을 지을까 말까 할 때도 나단 선지자를 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 이제 하나님 구체적으로 대답하시죠. 올라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이번에는 정면 공격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거기 매복해 있다가 뽕나무 위에 사람 걷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사를 보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 응답은 선지자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그래서 선지자가 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한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구성해 놨습니까? 다윗은 확실한 겁니다. 선지자가 주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자기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구성할 때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간접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귀를 기울이게 되면 오늘날도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나는 묻고 하나님 내 물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하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우림과 둠밈을 통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오늘날도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의 흉패 가운데 돌멩이 두 개를 놓고 과부간을 결정하는 상이었는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 내 마음이 평안이 있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올라갈 거예요 말까요? 싸울 거예요 말까요? 우리가 할 때도 이거를 뭐 팔까요? 뭐 팔지 말까요? 결정할 때 있잖아요. 멈출 거예요 갈까요? 물을 때 하나님 똑같이 오늘 다윗이 대답하는 것처럼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생각에 저희가 뭐 돈도 될 것 같고 부자도 될 것 같고, 근데 어쩐지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그거죠.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겁니까? 이거를 신경 안 써요. 오직 거기만 몰입해갖고 이걸 한번 성공할까 못할까, 돈을 벌까 못할까, 아니 거기만 몰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지금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겁니까? 이게 구별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구별이 안 되는 건 못 들은 거예요. 그렇죠? 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제가 세기교회 할 때 이제 막 10년이 넘도록 하는데 제가 능력이 없잖아요. 막 안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내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미래가 있으려면 한 살은 나이를 덜 먹었을 때 그냥 그게 접고 다른 뭐 큰 교회를 가든가 그래야 하든가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고, 어떤 이제 친구들이 이제 소개해주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집안이 이제 한 200명 된 교회들을 소개해주고 장로님 여러 계신데, 그런데 제가 기도했더니요, 인간의 계산은 너무 많은 거예요. 가면 교인들이 많고 장로님 계시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 재정에 신경 쓸 일도 없고 뭐 먹고 사는 지장이 없구나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데 마음에 평강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이제 그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우리 이제 박영성 목사는 사실 저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분이 다른 건 몰라 같은 그 가난계의 목사들 챙긴 걸 잘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디 갔더니 이제 저를 불러더니 엄마 목사 그러지 말고 요새는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 있어갖고는 어디 서로 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큰 교회 부목사 했다는 그런 어떤 뭐 타이틀을 가져야 다른들 튀니까 우리 교회로 와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멀리 있으면 몰라도 바로 이렇게 엎드리면 고등학교인데 우리 교회들이 몇 명 안 돼도 우리 교회 목사가 교인이 힘들고 어려운 큰 교회 부목사를 가버렸다. 그럼 그분들은 자존심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자존심을 어떻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결혼했다가 아이들 낳으니까 어려우니까 부탁적으로 시집가는 거 똑같은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보니까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우린과 동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거 묻지 않아요. 할 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정말 주님 우린과 동일을 말씀하신다. 이걸 하면 주님이시는 통상 있는 건가 따져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파도가 치면은 막 바람이 불고 세상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바다 깊숙한 곳에는 너무나 고요하고 평안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원하신 길을 가지고 결정하고 나면은 환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난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모르는 주님이 주시는 평온이 있습니다. 그 무엇부터 깨지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다윗에게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일어나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주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우리가 여러분 이게 성경이 그냥 지식을 전해주는 책이 아니고 진짜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책이고 모든 인류에게 주신 책이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나 개인에게 하나님이 쓴 편지다.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에게 편지를 보내셨다 그러는데 그걸 안 읽어보고 첫 장에 꼬다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로 성경책이 나 개인적으로 나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 이렇게 안 믿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누구에게인가 대통령에게 편지가 왔는데 그걸 안 읽어보고 모셔놓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안 모셔놓고 있죠. 우리가 보면 진짜로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 개인에게 보내신 편지다. 직접 주신 말씀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또 설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주는 설교를 듣고 그거를 직접 하나님이 자기를 주신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이 설교를 듣고 저거 바울의 말을 그렇게 안 믿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들의 생각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과 갈망이 너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하나님께 있었던 그 대화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복원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지금도 똑같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면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이거를 자주 훈련하다 보면 다윗처럼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자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게 되게 되면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모든 대답을 다 듣게 될 것이고 다윗처럼 그 음성을 듣게 된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다윗에게 대답하신 것처럼 분명히 대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직접 주신 말씀이다. 이거를 믿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게 되고 역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모든 우리가 성경 말씀 또 설교를 듣는 말씀 이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능력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거는 사람의 소리 같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들려준 소리다. 그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역경이 와도 환란이 와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냥 짓고 싶어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중학교 보낼 돈이 없으니까 농사 짓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뭐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새벽마다 내가 교회 가서 기도했죠. 그때는요 가로등이 없을 때요. 깜깜해요. 새벽에 4시 반에 새벽 기도하니까 더듬거는 기도를 가는데 그때마다 제가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친구는 다 이렇게 학교 가고 공부하는데 나는 여기서 뭐 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길을 열어달라고 항상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그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요 제 친구들이 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 시기예요. 부르더니 저랑 너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전도사님 말씀이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 직접 주신 말씀을 들었고 믿고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정말 목회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내가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니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고민이 안 되죠. 걱정할 것이 없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내 조직 삶 속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나에게 꼭 집어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경험을 해야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뭐 교회 와서 누구한테 막 상처받았다고 뭐 이렇게 막 힘들어가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상처로서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분이 찾아와서 내가 나를 택했고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가 복주고 내가 내게 은혜 주고 길을 열어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사람에게 뭐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받을 말 듣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분이 직접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앞길을 책임져 내게 복주겠다. 이게 진짜 대통령을 만나 대통령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말씀했다고 들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과 능력이 되겠어요. 다윗이 바로 거기 힘을 얻은 거죠. 근데 어떻게 들었다 그랬습니까?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결사장을 통하신 말씀을 다윗은 하나님 직접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직접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이제 대화 구상이 가능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묻고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여튼 뭐 의심이 가지 않게 확실하게 말씀을 듣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갈 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그리스의 신들이 많잖아요. 헬라의 신들이. 여러분 그리스의 신들은 여러분요 보이는 종교예요. 보이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조각들 조상들을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만들지 못합니다. 왜? 기독교는 보여주는 종교가 아니고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종교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은 뭔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으니까 우리 신앙생의 절대적인 이렇게 이제 방법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 있고 그분의 음성을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다윗처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되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묻고 듣는 것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셔서 늘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려준 말씀을 직접 내 귀에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고,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간접적으로 들린 말씀으로 목사가 전해주는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로 드리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었지만 마음의 감동이,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설교부터 들은 말씀, 이거는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유리한 능력, 힘이 되고 다윗처럼 우리가 훨씬 강한 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는 법을 알지 못하고 듣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뭐 하더니 아전에 하나님 아버지 듣지 못하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윗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친구처럼 대화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화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간접적으로 주신 말씀을 직접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얻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로 와주셔서 늘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로 알아듣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도와주셔서 늘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그 들리는 음성에 따라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40장 찬송합니다. 540.